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가진 일꾼입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신다. 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명.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습니다. 고3 수험생들 먹는 한약 중에 총명탕이라고 있습니다. 총명탕. 머리 좋아지는 약이라고, 기억력 좋아지는 약이라고 합니다. 총명이 뭘까요? 총명을 주신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총명함을 주십니다. 근데 그 총명,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이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시험 점수 100점 맞는다. 공부 안 해도 시험 점수 100점 맞을 것이다. 공부하면 더 잘 맞을 것이다. 아니면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주식, 내가 하고 있는 코인 오를 것이다. 내가 사는 코인 오를 거다. 내가 투자하는 것마다 수익률이 100%, 1000% 고공행진할 것이다. 자산 투자하는 것마다 유동자산이든 부동자산이든 돈 벌 것이다. 총명, 그 총명이 맞을까요? 물론 그런 총명도 맞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총명은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깨닫는다. 2장 7절 앞절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주신 것 있다 했습니다. 아름답게 주신 것. 첫 번째가 복음이고 그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이것이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능력 가진 일꾼, 그것이 총명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그것이 총명이 아니라, 그것이 총명의 전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총명이라 뭐냐? 모든 것을 깨닫는 것인데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입니다.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셨다. 그 복음이 아름다운 것이요. 그 복음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그 직분이 아름다운 것이요.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품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총명이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것은 뭐냐? 이것이 아름다운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총명이라는 단어 한 사전을 찾아보니까 보거나 들은 것을 오래 기억하는 힘이 있음 또는 그 힘입니다. 보거나 들은 것을 오래 기억하는 힘이 있거나 그 힘, 그것을 총명이라 한다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총명은 뭡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 총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보내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신 그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것을 그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총명입니다. 또 이 사도 요한이 인생의 말년에 요한일서 2장 27절이죠. 이것을 그 삶이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에 후대 제자들에게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마지막 세대로서 그 후배들에게 요한일서 서신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것은 거짓이 아니다. 참된 것이다. 너희는 그 가르치신 그대로 어디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총명이라고 하십니다. 그 총명 안에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주신 건 뭡니까? 복음의 은혜, 직분, 사명입니다. 청지기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딱 걸렸네.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너무 부담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혹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름다운 것이라고 합니다. 왜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받지 못할까요? 나의 상태와 나의 수준은 도대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주셨다는데 이것이 아름답게 느껴지지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범사해 주시는 총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입니다. 그것을 가진 일꾼이 빈 곳에 현장 살릴 일꾼인 줄을 믿습니다. 아름답게 주셨습니다. 반대로 아름답지 못한 것들 있습니다. 무엇이 아름답지 못합니까? 제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불신자들 수준에서 총명은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그것 조금 더 잘해 보이는 수준입니다. 돈 많이 벌면 그것이 선한 것이고 힘 있으면 그것이 선한 것이고 명예로우면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불신자 수준입니다. 불신자 수준이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나 중심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 중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 중심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이라고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많이 들은 것과는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나도 모르게 육신 중심, 물질 중심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공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름답지 못한 그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아름답지 않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과 그 사명이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아서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아름답지 않은 결과들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답지 않은 것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리스도 영접한 그 순간에 나, 육신, 성공 중심의 모든 것들이 단번에 무너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복음이, 은혜가 나에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 이 속의 가운데 빠져 살아가면서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그럴 수밖에 없던 인생인 나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 수준의 나를, 죽기만을 기다리면서 시한부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불신자 수준의 상태인 나를, 불신자들이 조금 돈 벌고 조금 더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더 권력을 얻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덜 시달려 보려고. 복음 없으면 다 시달려 있습니다. 물 떠난 물고기는 죽습니다. 물 아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게 상태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는 복음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단은 오늘도 무엇인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속여옵니다. 아름답지 않은 것을 아름답다고 속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지 않은 것이라고 속입니다. 만약에 우리 언약교회 이 주신 청지기, 이것을 2022년도에 잘 해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상급을, 눈에 보이는 상급을 주신다. 그러면은 우리 혹 아름다운 이 직분을 아름답지 않게 받는 그 많은 분들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 그 기분, 그 기준 그대로 있겠습니까? 불신자들은 아무도 가치 없는 것이라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야, 그 교회 가갖고 뭐 하는 거 그거 뭐 중요하냐? 그 직분 감당하는 거 뭐 중요하냐? 그 말씀 그거 뭐야 그거? 그 교회 목사 뭐야? 혹 이렇게 듣는 분들 계십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요 미련한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입니다. 오늘 12월 마지막 2021년을 마무리하는 이 수요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깨닫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 나는 이 아름답지 않은 것 상태 속에 있지는 않은가 점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총명이라 함은 다른 건 아닙니다. 뭡니까? 이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고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 속에서 충만한 자가 되라고 강단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번 주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 속에 충만히 거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나의 수준과는 상관없다니까요. 지금 나의 모습과는 상관없습니다. 언약교회의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은혜 속에서 충만한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그럼 말씀의 흐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이 은혜 속에 충만한 겁니다. 혹 그거 아닌 것 같다? 그 세팅이 빨리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답게, 성도답게, 아름다운 자답게, 아름다운 복음의 은혜를 가진, 아름다운 직분 가진 자답게 바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 속에서요. 그 능력 속에서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 가진 일꾼으로 하나님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 강단 말씀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직분의 바른 자세를 찾아가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직분은 직분인데 직분의 바른 자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자세요. 바른 자세요. 병사, 경계하는 자, 농부 말씀 주셨죠? 앞에 조금씩 수식어가 붙습니다.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병사입니다. 그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군인이 나는 자고 싶어. 기상나팔 부는데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빠따 맞습니다. 나는 휴가 가고 싶어. 그냥 나갈 거야 하고 명령 안 받고 그냥 영내 바깥으로 나가면 그것이 탈영명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 시간대로 움직이고 시간대로 하는 겁니다. 명령대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병사입니다.
근데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병사랍니다. 그것이 직분 맡은 자의 바른 자세랍니다.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자기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죠. 내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그 자세 아니라 나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복음 중심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교회 중심으로, 직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명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그것이 병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라니까요. 그리스도의 군사라니까요. 누가요? 내가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언약궤 모든 성도들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병사로 부르셨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군인이 되잖아요. 피복 물품 다 줍니다. 총도 줍니다. 보직에 따라서 탱크도 몰고요. 포병은 포도 몹니다. 아니 군인이 됐는데 군사가 됐는데 총사라고 거짓말하는 그 옛날 어른들 얘기 다 들어봤는데 그런 거 말고 어디 군사가 됐는데 자기 돈으로 뭐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가서 시키는 대로 하다가 시키는 대로 나오는 겁니다. 전역명 받으면 나오면 됩니다. 병사.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현장에서 어떻게 영적 싸움하느냐? 나는 힘이 없고 배경도 없고 은혜도 없고 나 아무것도 못한다. 예,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누리면 하나님은 나의 현장을 가장 아름다운 현장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계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경계하는 자요? 법대로 경계하는 자. 법대로 경계하는 자입니다. 룰대로 경계하는 자입니다. 올림픽 시즌 되면 우리 많은 뉴스 봅니다. 장거리 경주하는데 달리기 하는데 바톤 떨어뜨리면 아무리 빨리 들어가도 탈락입니다. 실격입니다. 내 라인 바깥으로 아무리 열심히 빨리 달려도 내 라인 안 지키면 탈락입니다. 법대로 경계하는 자. 법대로만 경계해야 승리자의 간을 얻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름다운 것 주셨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해요? 룰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직분을 감당하는데 룰이 뭡니까? 말씀이요. 말씀이요. 그 은혜 속에 충만한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은혜 속에 충만히 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농부입니다. 수고하기 때문에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특징 뭐라고 말씀 주셨습니까? 단번에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다. 뭔가 막 급하게 해서 되는 건 아니다. 이 벼락치기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벼락치기 된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올림픽 메달 따겠다고 뭐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그래야지 메달 따는 것 아닙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직분의 바른 자세다.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언약교회 모든 청지기들은 2022년도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분들은 이 자세를 모두 가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이 자세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아름다운 복음의 은혜와 직분과 사명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라. 말씀 따라세요. 왜 말씀 따라 인도받아가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왜요? 9절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나는 매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지금 누구의 고백입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전도자 바울의 고백입니다.
생애 마지막 편지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편지 쓰고 있는데, 야, 나 좀 꺼내줘, 나 좀 살려줘가 아닙니다. 야, 내가 너무 억울해 죽겠다, 이게 아닙니다. 뭡니까? 나는 매어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다. 그것이 전도자 바울의 고백이요, 이 말씀을 받고 묵상하며 한 주간 승리해야 될 우리 언약궤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 따라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총명함을 주신다 했으니까요. 총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성령이 거하시면 우린 모든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똑똑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구원받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IQ 180 이하는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은 뭐 멘사 회원들만 구원받습니까? 나이가 몇 살 이상이어야 되고 저금이 얼마 이상 있어야 되고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우리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저부터 구원 못 받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대로 은혜 속에 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구원도 내 능력으로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감당하는데 왜 내 능력이 필요한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을 맡아야 되는데 아름답지 않다 여기는 나의 기준은 도대체 어떤 기준인 겁니까? 못한다고요? 어렵다고요? 할 수 없다고요? 예,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네 부족한 거 알고 내가 너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라니까요. 정말로 나에게 주신 직분에 올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실 겁니다. 정말로 이것을 믿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 은혜 중의 은혜요,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예, 어떤 현장이요? 내 속을 썩이는 그 현장이에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이 보이는 그 현장이에요. 나는 안 될 것 같은, 저 안 될 것 같아. 제가 다 말 못합니다. 가정 현장, 나의 직업의 현장, 나의 학교 현장,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저 인간은 안 될 것 같아. 예,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름답지 않은 것 아름답게 바꾸면 됩니다. 나의 능력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다. 착각해서 빨리 빠져나야 됩니다. 하나님만 주인 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주인 되시는 겁니다. 복음이 나의 삶을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단은 오늘도 속인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 거야.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셔야 되고 말씀이 중심 되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성공의 것으로 아름답지 않은 것들을 꽉 채워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 인도받으시는 언약궤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누렸던 그 언약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 받았습니다. 아름답게 주신 것을 아름답게 받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말씀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좋았으니까 이제 끝났다, 덮자.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이제 적용해야 됩니다. 응답 받아야 됩니다. 나의 것으로 가져야 됩니다.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자, 아버지가 농부입니다. 아버지 따라서 가을과제 많이 해봤습니다. 콤바인 아십니까?
콤바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쫓아다니고 타고 다니면 막 탈곡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막 먼지 날립니다. 얼마나 목이 마른지 아십니까? 그때 어머니가 참내 오시면 얼마나 시원한지 아십니까? 근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추수하는 날이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누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요.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요. 그것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제자요 충성된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는 언약궤 모든 제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정말로 충성된 자는 작거나 크거나 어떻게 합니까? 충성합니다. 불의한 자는 크다고 충성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크기와는 상관없습니다. 상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명령하는 대로 충성하자 이런 수준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충성된 조직이 있습니다. 가장 나라에 충성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북한, 중국. 그냥 위에서 말하면 다 합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근거하여 지금 마땅한 것 아닙니까?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충성.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정말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것을 감당하는 세팅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불신자 수준의 나의 모습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는데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속여왔습니다. 하와에게 뱀의 몸을 입고 온 사단이 속여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그래서 너가 이거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속였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단은 이것 가지고만 속입니다. 그 결과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아닙니까? 이거는 교회 등록 유무와 상관없습니다. 헌금을 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직분을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 상관없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상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어디를 향해 있느냐? 나의 자세는 어떤 자세이냐? 나는 못 따라가고 있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신자 친구 따라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정말로 신앙을 가진 신앙의 위인들을 따라가면 삽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다 말씀에 충성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뭡니까? 복음의 은혜, 직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해요. 복음의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못 따라갑니까? 말씀 따라갑니다.
직분에 충성하기 위하여 내 뜻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입니다. 무엇을 우리는 기도합니까? 무슨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이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사명 아닙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응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편집하랍니다. 편집이요. 편집이라는 단어를 아는 게 편집이 아니라 이거 진짜로 하는 게 편집입니다. 뭐요? 삭제, 저장. 뭐 삭제요? 아름답지 않은 것 삭제. 뭐 저장이요? 아름다운 것 저장. 그러면 아름답지 않은 것을 딱 지금 이 시간 머릿속에서 싹 지우는 겁니다. 나의 생각 속에서 싹 지우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요. 아름답지 않은 생각들, 불신앙,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삭제. 내 능력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무엇을 저장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저장. 그것이 담겨있는 것이 청지기 명단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에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자의 간을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곡식받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로 뭐 하는 겁니까? 설계요. 설계요. 나의 계획을 설계하는 것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계획을 설계하는 겁니다. 어디 속에서요? 기도 속에서요. 정말로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이 기도 시간이 맞다 그러면 이 기도 시간만큼 행복한 시간이 없습니다. 일이 너무나 많고 할 것은 산더미라서 나의 능력은 안 돼서 힘든 그 한계에 부딪혀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 즉효약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막 골머리 싸매고 막 밤을 새워봐도요 잠만 안 오고 배만 고프지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이거 도저히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내게는 능력 없습니다. 내게는 사랑할 마음도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이거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그 즉시 응답하십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언약궤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 또한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편집, 설계, 뭡니까? 디자인이요. 이 말씀이 그냥 단어로서만 전달되지 않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이제 2021년도 마무리됩니다. 빈 곳 현장 살리는 일꾼이라는 말씀이 이제는 이제 추억으로 역사로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은 지금도 이어가는 겁니다. 날짜가 바뀌어서 12월이 이제 2022년도 1월로 바뀌는 거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뭐 날짜 바뀐다고 뭐 달라지는 것 있습니까? 그냥 날씨 추워졌던 게 다 따뜻해지는 것이고 뭐 바뀌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그 역사, 기록, 달력 이런 거 별로 상관 안 하십니다. 흐름 속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붙잡고 편집, 설계, 디자인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디자인된 사람을 보고 뭐라 하느냐? 작품이라고 합니다. 마스터피스라고 합니다. 작품의 반대는 뭡니까? 상품입니다. 상품은 뭡니까? 지금도 마트 가서 살 수 있는 게 상품입니다. 똑같은 거. 하지만 작품은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성도를 작품이라 하십니다. 언약교회는 이 땅에 하나입니다. 언약교회 성도 이 땅에 하나입니다. 작품 되시길 바랍니다. 작품 남기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 가지고요. 나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작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때 그것은 아름다운 작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정말로 감당할 때 그것이 작품 된다니까요. 어떤 작품이요? 시대를 살리는 작품이요. 후대들이 보고 기념비로 따라올 수 있는 작품이요. 그 작품을 남기시는 언약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편집된 것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 설계된 것을 보고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했습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습니다. 이 디자인 된 것 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이 뭡니까? 가정을 주시고 현장을 주시고 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현장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왔던 인생인데 나의 과거와 나의 미래와 나의 현재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상관이 있는 정도가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냥 막 믿는 겁니까? 신앙이라는 단어의 뜻이 믿을 신자에 바랄 우러를 앙입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불신자들의 총명은 그저 먹고 사는 총명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총명은 이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총명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뭡니까?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가진 일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요? 이거 아름답지 않은 것 버려버리고 아름다운 것 붙잡기 위하여 무슨 중심으로? 강단 말씀 중심으로 은혜 속에 충만히 거하고 바른 자세, 병사와 경계하는 자와 농부의 자세를 가지고 무엇을 따라? 말씀 따라 충성되게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강단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주신 이 말씀의 응답들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과 그 은혜와 직분과 사명을 내 현장 가운데서, 나의 직분 가운데서, 나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응답으로 은혜로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